말씀에 등장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가장 넓게 본다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 그의 마음에 자신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구별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종종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마음속에서 분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대개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다리며 헌금을 구별하고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구별함으로 자기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이 자기를 위한 믿음 정도에 그친다면 예수를 본받는 자의 믿음은 세상을 위한 믿음에 초석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며 그 견고함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곳은 사실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약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 그것의 힘을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며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니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또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기꺼이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소중함은 말이 부족하겠죠. 또 한 부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성도에게 그리고 서로 무난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개인적으로 다 알 수 있을 만한 규모를 초과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난한다, 이 말은 성도의 안부를 묻는다 라는 말일 터인데, 그것은 곧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랑을 품은 것, 이 시대에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 무슨 코로나 이야기, 아이들 크는 이야기, 이런 것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성도의 믿음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난한 사람이라면 저는 훌륭한 예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문자 그대로 안부를 묻는다는 뜻이겠지만 즐거움이 있다면 함께 나눌 것이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아파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사도 바울의 형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는 점점 개인주의가 힘을 얻고 각자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든지 하는 이름으로
이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끄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적 시골의 얕은 담장은 고개를 쳐들면 사람의 얼굴과 이웃의 형편들을 알 수 있었지만 현대의 주거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틈을 꼭꼭 들이막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도 그같이 닫혀갈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이웃사촌이란 말도 근래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함께 살더라도 이웃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나이나 성향을 따라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 함께 어울리기란 쉽지 않겠지만, 더군다나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은 있는 법이겠지만, 다만 성도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문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편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급한 민족으로서 당장 나타나는 결과, 내가 이런들 뭐가 또 되어질까라는 염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긴 호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든 먼 미래에 이루어지든 그것을 향하여 이미 방향을 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오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연합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의 집요한 괴롭힘도 있었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던 사람들도 있었고, 힘을 합쳐서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순두계와 유오디계가 굉장히 심하게 갈등하기도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도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칭호입니다.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의 식구들로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언급입니다. 아직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이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의 그리고 그 집안들의 특성이 이런 일에 쉽게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황제의 집안 중에 몇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특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집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둬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신분을 나누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누구도 귀하거나 누구도 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것의 의미를 강조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미천한 자의 가정과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출생하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아 아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칫하면 잃어버릴 만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만큼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기여할 부분도 크기도 합니다. 저들의 헌신은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함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로부터 먼 훗날의 일이지만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장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나타낸 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가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두며 서로 문안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작게는 나 자신의 우리들만의 축복과 평안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문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주일이면 그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확인하며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로 주일에 만나며 예배로 만나며 혹은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모습들이 성도를 문안하는 모습, 그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이 되어져야만 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세상은 자꾸 다른 점들을 확인시키고 자꾸 계층화 또 계급화시키고 또 격리하려고 또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서로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을 몰라보는 세상이 되어진 것도 이런 일에 힘을 더하지 않나 싶어서 괜히 이상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축복하는 사람들, 함께 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어야 하는 거죠. 서로에게 문안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에게 한번 안부하십시오. 나이와 같거나 혹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든 한 번쯤 관심을 가지며 전화해보며 혹은 기도해보며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에 처한 자가 있거든 위하여 기도하고 문화하여 서로 안부를 나누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앞장선 자가 있거든 저를 기뻐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저와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이웃들 가운데 믿음을 혹 잃어버려 가거나 혹은 흔들리는 자 있거든 함께 붙잡아주는 믿음으로 나와 그의 믿음을 서로 간에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예수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져 가고 그렇게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갈 길을 잃고 방향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